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8일 참 좋은 날, 무더운 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찜통더위에 어떻게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욕망이 있는데 통제가 되어지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욕망이 통제할 수 없을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하여 국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밀을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할 수 없어서 국민들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LA 폭동을 압니다. 백인들에 의하여 눌려왔던 흑인들이 폭발하게 되었고, 백인들은 흑인들의 분노의 감정을 한국인들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코리아타운에 한국의 상점들이 불타게 되고 약탈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옛말에도 있잖아요. 사흘 굶어서 담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면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의 집에 기웃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을 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었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허덕이거나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에 따라 먹을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실까요?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칼을 보내어서 원수를 갚고 성읍에 모일 때에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돌보기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끊고 칼을 보내고 대적자를 보내고 연병을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21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정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 죄대로 7배나 더하는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란 육체의 양식일 것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며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영적 생활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셔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는 분이 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농기계도 발달됐습니다. 병충해를 예방하는 약들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과일을 맺는다 할지라도 자연재해를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봄에 갑자기 추워지면서 냉해를 입는다면 꽃을 피웠던 유실수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사가 망치는 것입니다. 가을에 태풍이 옵니다. 탐스러운 과일들이 맺혀 있는데 태풍이 와서 과일들이 우수수 떨어진다면 1년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9월달, 10월달에 들녘에 황금 물결을 이룹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갑니다. 그런데 태풍이 와서 벼가 쓰러지고 진흙 속에 잠긴다고 한다면 1년 동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농작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쌀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포도나 사과와 같은 파인애플과 바나나와 같은 체리와 같은 맛있는 과일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끊으시는 그 이유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능자인 것을, 창조주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두십니다. 사람들이 의리하는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가시 같고도 하고 달콤한 만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분의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틀분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만나가 썩어서 곰팡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막기후인데 똑같은 날씨인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은 이틀분의 만나를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일에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게 되면
반드시 그 만나는 썩어서 곰팡이가 났는데 어떻게 안식일 전날에 거두었던 그 만나는 안식일 날에 썩지 아니할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라면 썩어야 마땅하지만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1의 생명은 예수요, 제2의 생명은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제1의 생명이 돈이 되어지고 제2의 생명이 예수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보다 건강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과감히 그것을 끊어버리십니다. 에스겔 4장 16절에서 17절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경겁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민답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양식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의뢰하는 그 양식을 단호히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1의 생명은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저는 외국어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혼식을 하고 약혼 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교소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카메라가 있으니 사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 반지는 무엇이라고 물어봅니다. 약혼 반지라고 말하면서 약혼 반지를 빼줍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할 카메라와 바꿔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결혼 반지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아서 100억의 손실을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뽑아가시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로 섬기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은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더 위대합니다.
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지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하나님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고 말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굶주림 속에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겠습니까? 배고플 때 먹는 음식처럼 꿀맛은 없을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냉수 한 컵의 물처럼 우리를 시원케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고 있습니다. 10명의 여인이라면 10개의 화덕에서 떡을 구워야 되는데 화덕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떡을 구워서 저울에 달아줍니다. 다시 말하면 풍족한 떡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성 폭식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폭식을 하면서 배가 부르는 질병을 말하게 되죠. 배고픔과 상관없이 많은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폭식 기간에는 먹는 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중단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애정결핍을 아시지요? 애정이 결핍되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졸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 조금의 양식을 먹어도 배부르거나 달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1의 생명이 누구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새 힘이 넘쳐납니다.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를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뽑아버리니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다니엘 4장 33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아무리 천하를 통일한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뽑아버리니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거칠거칠했고 그의 손톱은 새 발톱 같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린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셔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에 이삭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 성전이라고 하는데 대전 러시아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러시아 종교의 교회가 됩니다. 그 성당의 강단 안쪽에 보게 되면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모습을 짓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마음은 돈을 더 좋아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에 와 있으나 마음은 집에서 유희를 즐기는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자신을 위해 쓰는데 쾌락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슬픈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의 생명은 예수요, 제2의 생명은 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 철두철미로 하나님 제1주의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레위기서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칼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리라.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리라. 주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쾌락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1주의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내가 주인 삼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간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겉은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겉은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1의 생명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1의 생명의 예수요,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구원자인데 우린 때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돈을 좋아할 때가 많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우리 주변의 인맥에 든든하면 아버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많으면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돈에 소망을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1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이 직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신교회가 에덴 동산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마나역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기도가 뜨거운 교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 하나님 날마다 구원만사가 더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신교회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높임받기 원합니다. 성신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의 신앙을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구원자, 예수 생명만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신교회가 잘됨으로 생수가 넘쳐남으로 이 재물포 지역에 영적인 기운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찬송 침례교회가 좋아져라. 시온 감리교회가 좋아져라. 우리 감리교회가 좋아져라. 재물포 감리교회가 좋아져라. 성인 장로교회가 좋아질지어다. 우물가 교회가 좋아질지어다. 기쁨의 교회가 좋아질지어다.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주의 종들마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병든 자들이 치유함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사오니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보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린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이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제1의 생명이 예수요 제2의 생명을 물질로 단정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